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여정과 오늘의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의미는 맥이 이렇게 다 닿아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그런 사전적 개념 외에도 이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온전케 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 의미인즉슨 피조물인 흙덩어리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원성과 충만성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흙이라고 하는 게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속성을 넣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 능력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그 초월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몸뚱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공급의 방법으로 생명과를 취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죠. 생명과라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안이 채워지니까 환경에 끌려가지도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밖을 다스리고 누리고 내 것이 될 텐데 이 아는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떨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짐승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똑같이 느낍니다.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서 의식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아요. 오래 살려고 막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짐승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아요. 제사도 안 지내고 종교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90%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어떤 형태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허하니까. 땅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공허와 혼돈의 흑암의 깊음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그 상태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한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45절로 49절 신약 284쪽입니다. 기록된 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리빙 크리에이처라 해서 내 움직이는 내 몸을 말해요. 이 생물입니다. 여기에 살려주는 영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창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창조의 시작으로서 과정적인 사람이지 창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다면 난 내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아직.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만 사는 것을 흙에 속한 자 형상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는 세계의 형체를 통해서 운동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키워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선악과가요. 선과 악을 취하는 기준이 내가 돼서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들도 막 흩날려 가지고 막 그 자기를 이렇게 막 퍼뜨리잖아요. 어떻게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형체를 키우고 막 공간을 확보하면 이게 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도 막 낳고 막 형체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실은 다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사람의 방법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생명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방법이었고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영에 도전할 거야 라고 바깥에 나가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선과 악이 교차돼서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모든 게 선과 악이 교차돼서 무로 돌아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이게 좋은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데 꼭 안 좋은 게 오고 안 좋은 것만이 그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좋은 것이 오고 이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번째 영,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직 못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대장돼 살았잖아. 내가 주인이야. 근데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는 뭐냐면 안에 중심은 안 바뀌어요. 나는 건들지 마. 그리고 자식 잘 되게 해줘봐. 그리고 나 돈 좀 벌게 해주고 땅에 있는 거를 잘 되게 하게 해서 그것들을 쓰는데 하나님을 어떤 심부름꾼 내지는 뒤치다거리 해주는 존재로 믿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절대 자기 굴복이 없어요. 내 자아가 굴복이 없어요. 내 안주인이 나야. 나는 건들지 마. 무당들이 굿할 때요. 복채는 낼 테니까 너 빨리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봐. 하나도 안 뛰어 본인은. 그리고 복 좀 갖고 와봐 나한테. 이게 종교예요. 무당처럼 종교를 믿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겉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흙에 속한 자 형상밖에 못 갖고 내 인생이 미완성이고 시공의 제약 가운데 이렇게 휘둘리고 살고 있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을 해야만 주인이 바뀌어야만 이게 부활의 의식이 생겨서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될 텐데 아직도 나는 내가 대장되어서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우주를 이렇게 창조했으며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 고백을 통해서 알았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대장되어 살았는데 이제 제가 주님이 제 인생의 대장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 순간에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인 예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편안해져요. 전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5장. (12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제가 잘못 쳐졌네요. 제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가 아니고 부활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하신 거거든요. 천국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과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럼 죄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가를 치므로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신이 아니고 죽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 요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까지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그들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천수를 누린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마저 밤모섬에 유배돼서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일생을 마치거든요. 그 11명이 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다 죽었어요. 저는 성경을 믿기 전에 너무 말을 잘 안 믿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걸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은 조금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증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수가, 그거는 진실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요 마지막에 죽인다 그러는데 그때 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도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그거를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거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죽은 선택을 하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분들이 말했던 진실이 저는 사실에 부합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훨씬 성경이 많은 사람이 진실이 담긴 죽음을 담보한 이 기록이 진실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됐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죽으심의 의미가 그들이 정말 진짜였기 때문에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그 진리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1제자가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부활을 안 했다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한마디 더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만 국한된 거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남에게 맨 맞고 손해보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만 우리 인생이 국한된다면.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 보호자가 보였어요. 하늘의 영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히 존재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러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부활이 존재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배고픔을 의식한다는 것은 배부름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빛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을 의식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성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20대 때 생각했습니다. 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3일 동안에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죽어도 살았잖아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이 몸뚱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몸뚱이는 죽지만 내 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 신약 393쪽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증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근원지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를 우리가 상어세계라고 그래요. 상어세계.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해요. 펜팔하면서. 그럼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거를 상어세계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상을 생각하는 병. 사람은 누구를 많이 생각하면 상이 들어와요. 주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인물이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존경하는 인물로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듣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러잖아요. 엄마가 아가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그 얘기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사람은 아느색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아느색에 그 상이 머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움직였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믿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놓으셨어요. 그것을 기도로 하면 돼요.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 인격과 제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영접이 뭐냐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문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그게 차 밖에 있는 거, 예수님이 차 밖에 있는 거, 이걸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차 안에 들어왔어.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트렁크나 뒷자리에 모시고 다닌 사람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자기가 대장이야 아직. 근데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긴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과정적으로 조금씩 주님이 트렁크에 있다가 뒷좌석에서 옆좌석에서 운전대로 오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내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 그러면 사실은 보통 행위적 개념으로 많이 죄를 회개해야지. 회개 그러면 나 죄 졌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회개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내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키고 폐기시켜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어요. 주님의 창조를 위해서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조성하고 부르고 그들을 오게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피조물의 존재 이유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대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저는 이제 피조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때 안주인이 바뀌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회개는 죄라는 행위적 개념은 이 내 존재가 만들어내는 파생 상품일 뿐이지 행위를 아무리 회개받아도 또 죄를 져요. 그냥 또 져. 계속 반복해. 존재가 회개가 돼요. 존재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땅이 다인 줄 알았어요. 하늘이 있었군요. 이제는 제가 하늘을 보고 삽니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터닝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방향을 완전히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번 말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말씀이 뭐였는고 하니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커넥션, 연결만 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나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받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왜 연합을 못 느끼냐면 중심이동이 안 돼 있어 아직. 내가 대장인 거야. 내가 대장이고 항상 예수님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심부름꾼. 내가 주인이고 뒤치다끌이 해주는 존재.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면 뭔 하나님이 이래 불평하고 짜증하고 전혀 신앙의 접근도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은 항상 기준이 나야.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인 거 보고 안 믿어버려요. 이게 뭔 놈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 거예요.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뭐가 부족해서 내 거를 뺏어가거나 나한테 힘든 걸 주시겠어요. 근데 모든 힘든 것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저는 성경에서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다 안 이루어졌는데 나 너무 힘든데 뭘 다 이루어주셔도 다 이루어졌으면 편안해지지 않나? 이런데 뭘 제가 이해를 못했냐면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제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다 이루어놨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데 아직 실패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편안해져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왜 부활을 못하냐? 자아가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 겉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제가 하려고 할 때 선악과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겼을 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신앙과 인생은 사모가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100%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 형상의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음부에 묶여있던 저희에게 주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이제 저희도 주님처럼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음의 날을 던짐으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